고맙습니다, 사모님. 아, 그래가지고, 한 거의 40일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기도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은 뭔가 때가 왔는지 막 그렇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가 이걸 불러가지고, 우리 딸 여기 기도하라고. 오늘 뭔가 나타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네 애가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미친 딸이 그냥 쓰러지면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리니까 막 죽은 줄 알고 막 두네 애가 깜짝깜짝 하는데, 그렇게 잠든 것처럼 죽었다가 일어나는데 완전. 그래서 딱 보니까 너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묶여있던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40일 동안 적신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날이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알았냐? 그 권사님 엄마가 안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병이 고쳤는데, 병이 고치는 날 그 목사님이 충격으로 넘어졌다니까, 쓰러졌다니까. 왜 쓰러졌는지 알아? 놀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병수야, 나 병 고쳤어! 막 그래.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막 자초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병 고쳐? 그랬더니, 몰라. 나도 능력이 되나 봐. 막 그래서, 야, 네 능력이 아니다. 그 권사님 능력이다. 이 말이야. 병 고쳐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병 낫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자기가 믿음 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귀신 나가. 그때부터 뭔지 알아요? 한 성령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난다 해갖고, 그 이후로 내가 얘기 듣기는 여러 명의 병자를 고쳤대요.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보면 목사가 개척하다가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신학교 가서 막 배우기만 했는데, 임상 목회는 실제로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한 30년 이상을 목회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경험해봤어요, 진짜. 그잖아, 그치? 근데 그 친구 지금 그 1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후임자로 갔어요. 후임자로 이쪽에 광명시에 운양교회라고. 하여간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도 병 들면 병원에 가서 약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거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약을 먹는데. 근데 그 약이 나를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약을 통해서 나를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야 올바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떨 경우는 약을 안 먹고 있는 경우에서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필리핀 거기 가보니까, 또 중국에도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약이 흔해 빠져가지고 의사도 많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는 것을 경험을 보통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약 의지하고. 근데 거기는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조선족, 그때는 조선족이었는데 또 저 중국 사람 중에 한족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보면 그냥 아픈 사람 내놓고 다 기도를 해요. 제가 여기 몇 번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걸 보면 뭐냐면, 끝나고 난 뒤에 다음날 나오면 막 병 고쳤다고 간증을 해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매너림에 빠져있던 목사님들이 중국 가서 한 일주일, 2주일 집회하고 오면은요, 거기서 막 병이 낫는 역사들을 막 직접 체험하고 보니까 갔다 오고 나면 눈이 발쩍발쩍 핀다. 예. 야, 저도 여기 물레동 있을 때 몇 번 갔는데, 한 4시간 강의를 해도 강의하는 내가 지치지 앉아있는 사람은 안 지쳐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멘하고 말씀 집중하고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는데 뭐가 안 낫겠어요.
그 사모하는 그 막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막 은혜로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역사들이 참 우리에겐 옛날처럼 그리워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다시 좋은 것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도 목사도 아니에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땅끝 바로 직전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 지역인 이 혼혈족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아유, 저것들, 저거 튀기잖아, 튀기. 저 혼혈족 하면서 그렇게, 사람답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거기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목회자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과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때 오는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조금 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이거 필요해야 내가 우리 주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빠른 시간에 그냥 딱 응답이 돼버리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니까 기뻐서 얼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박남수 목사님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푸드차가 그냥 새 차가 싹 들어오니까 기쁨을 주체를 못해요. 너무 기쁘니까 웃지도 않아. 아주 여러분 차 여기다가 도색까지 하고 이제 나오면은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차가. 여기 한번 나중에 저기 한번 옆에 타보세요. 옛날에는 옆에 타면은 아주 퉁퉁퉁퉁해서 그런데 이 차는 너무 좋아. 그냥 이 가스차니까, 예? 가스차인데도 굉장히 터보 엔진이라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요 무슨 차? 디젤 차 있잖아요. 경유차 안 나온대요.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가스차도 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전기차인데 아직 전기차는 또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가스차로 좀 모든 이런 트럭은 가스차로 옮기는데 차가 새 거는 역시 새 건 좋아요. 예? 여기 차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생각만 하고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딱 해결되는 그 기쁨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걱정하고 있는 모든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짓이겨서 고통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해결돼 버리면 한이 없는 이 고통, 아픔 거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7절에.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여러분 속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결과가 뭐냐? 큰 기쁨이 찾아와요. 기도 응답의 기쁨들.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의. 오늘 새길 말씀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혹시? 언제가 가장, 우리 집사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건강해서. 수술했을 때. 네,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지금은 이제, 그때 생각하면 다시 그 정도 아프면 뭐 힘들 것 같아요? 잘 힘들어요. 여자들은 아기 날 때가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네? 또 어떤 여자들은 있잖아요. 아프지 않고 그냥 풍덩풍덩 잘도 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난 여자가 아니서 모르지만 내가 들어보면 여자들은 한번 아기 날 때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몸의 아픔이나 이런 아픔도 아픔이지만 어떤 그 시련이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너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어 하고 사랑하던 그 부부관계에서 그 남자나 여자나 배신해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것들. 참 내가 보면은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더라고요. 가정에 갖다 주는 이게 공격, 마귀의 공격, 몸 안에 있는 질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신유의 영역을 육체의 병만을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가정 안에 고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붙어서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것들이 뭐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예요.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저주를 자기 대에서 꺾어서 자기 다음 대의 자녀들에게는 이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안에서 절단을 해서 내 다음 때의 아이들은 이런 어려운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의 역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자매, 우리 교회 좀 다녔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내가 그 자매가 내가 청년부 담임 교육자로 있을 때 그 자매도 여자 청년 청년의 부회장도 하다가 저 우리 교회 얼마 좀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남동생이 다니는 교회로 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애들도 적응하는데 그 엄마가 한 집사가 그 시흥시장에서 그 시장에 이렇게 판 깔아놓고 해물이나 고등어나 이런 거 쫙 깔아놓고 파는 행사, 시장에 한 블록을 잡아가지고 그냥 한만부 집사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저 형제랑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왔다 보니 걔랑 결혼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결혼했더니 뭐 그냥 너 좋다고 막 남자애가 달라붙으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약간 내가 알기로는 그 남자의 가정에 성향이랑 여동생, 그 남자의 여동생, 이름이 종혁인데, 종혁이 동생도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해서, 제가 그 집에서 결혼 생활 잘 할 거 아니야. 어찌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교회 나와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데, 내가 거기 교구를 맡으면서 신방 다니면 좀 이상한 그 가정 안에 그게 있어서, 거기도 시집 갔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믿음이 있어도 제가 잘 성격 좀 어떻게 냐. 얼마니까 아들은 둘은 낳는데, 남자애가 약간, 이상해. 하여간, 그 여자를 고통 주기 위해서 가장 정신적으로 고통 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뭘 옆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든지,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같이 도대체 살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웬만하면 아들 둘 낳았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애썼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지나가다가 나 개척할 때 만났는데, 야,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우리 여기 살아서. 내가 안 그래도 목사님 교회 좀 다닐게요 하면서 왔었어. 그런데, 야, 제가 보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힘들어도 자기가 혼자 살았잖아. 애들 데리고. 너마도 나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게, 그 엄마 보면 그 성향 따라 자녀들로 가는 확률이 퍼센트가 높다는 거예요. 일찍이 남편이랑 이렇게 안 좋아져서 떨궈서 애들을 키워서 자란 아이의 그 딸들이, 예? 그게 너 보면 왜 내 인생이랑 똑같냐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 엄마의 인생을 그대로 판박으로 그 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거기에 수렁에서 벗어나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그 역사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 때가 더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사위나 자녀들 또 며느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 때보다 행복하게 살구나. 이것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고쳐져야 돼요. 가족의 성령이. 이 사마리아 성은 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 내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나는 까닭은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순종하는 곳에 일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드러난 성령의 일하심의 내용이 오늘 말하는 신유예요, 신유. 병고침. 어떤 면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신유는 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스데반과 함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해. 그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불어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해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기는 다 악한 무리들이에요. 악한 무리들은 서로가 인정해요. 그러나 누구는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야 쟤는 진짜야. 나쁜 놈들까지도 사람들도 야 우리가 나쁘면 나빴지 쟤는 진짜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고 난 사람 난 인정 안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유한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는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이게 누구였냐? 바로 빌립이에요. 이런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미 7 집사 중에 최고로 좋은 집사 2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스데반이었고 빌립이었어요. 나머지 집사들은 이렇게 유명무실로 나와야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집사, 7집사 중에 이 두 집사들은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예요. 빌립도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을 것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간 이 빌립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오늘 나타나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흩어지는 중에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흩어지는 중에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뭐 했냐? 다른 거 할 거 없이 복음 전했어요. 그들에게서 복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중에서 계속 복음의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흩어진 자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이 이 소외된 땅인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다가 보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병 고치다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병 고치는 거다. 알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병 고칠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서 오는 게 뭐예요? 병 고침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영혼의 모든 병마들과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이 빌립을 통해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당시에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은요, 일반 집사들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해서 신자가 됐는데 12명의 사도 외에 7집사가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연만해서 막 집사 세우는 집사랑 달라요. 거의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서의 집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의 문제 가지고 이게 나누다가 서로 마찰이 돼가지고 서로 막 그냥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일을 다 하는구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누고 이게 베푸는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놔 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그 7집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 이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 됐어요.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은 다른 사도들 이상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아주 역동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또 빌립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표적까지 행합니다.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표적이 따르게 된 거예요. 아멘? 표적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병원이 잘 돼 있어서 병 고치는 것은 참 쉬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병 고치는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늘에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병이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들이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증거가 병 고치는 역사였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게 신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병 고쳐서 그리고 난 뒤에 신학을 하고 다시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병 고쳐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렸던 병이 바로 중풍병이에요. 이 중풍병으로 다리가 또 몸이 뒤틀려서 못 걷던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사지가 돌아오고 이게 몸이 회복돼요. 저는 봤어요. 어떤 자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왔는데 자기를 괴롭게 했던 전 남편을 용서하면서 자기 마음에 자유로움이 생기니까 그 손이 싹 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구나. 그 자매가 얼굴이 약간 미그러진 것이 돌아오고 어떻게 딱 봤는데 아니 얼굴 쭉 돌아왔어요. 자꾸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약간 살이 떨리면서 이 몸에 한이 맺혀가지고 몸에 이렇게 매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걸 막 울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손이 돌아오고 얼굴이 삐뚤어진 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미움, 한 그게 사무친 것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안에 용서되니까 모든 것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이렇게 굳어있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사지, 백체까지 다 피부, 세포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어디서 좀 배워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집 사람들 앉혀보대요. 발을 좀 펴보래. 대부분 사람들은 발이 약간, 손이 한쪽이 길든지 발이 가잖아요. 이제 명령을 해야 된다. 이쪽 발이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맞춰질지어다. 명령을 내려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똑 다시 이제 일어났다가 앉아서 다시 딱 맞았지. 우리 집사람 몇 번 하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괜찮은데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꾸 그러면 목사님 이상한 사람 생각합니다. 뭐가 이상해? 막 그래. 예. 근데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 가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냥 앉아있어. 기도하자고. 예. 전 좋게 생각해요. 정말 좋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몸 안에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차면요, 성질도 굳어지고 뾰족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은 그런 데서 자유가 지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돼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그 표적을 통해서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다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표적이 증거가 되니까 또 복음을 들을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어? 아니, 말씀 듣다가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기도하니까 낫어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데서는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고쳐질 거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이런 전심된 그런 선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딱 해가지고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이러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왜 안 나타나냐?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병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병자가 많이 났냐면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쳤기도 하지만 좀 다들 존경하잖아요. 워낙 크게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는 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김병수 목사가 기도하면, 나긴 뭐, 나야, 나, 이러면 여러분 안 나요. 하나님이 하는 거 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젊은 전도사가 그냥 적시는 기도 했는데도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놀랬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아이가 갑자기 가다가 지금 병원에 못 가는데, 얘네들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해볼게요. 하면서 애를 끌어안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주여.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이렇게 막 경기하는데 지금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빵에 그냥 고쳐줄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번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쫙 기도해가지고 병 나는 역사를 나타나면서 먼저 믿었던 저기 아들, 딸들한테 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못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기도.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고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아픈데 기도 좀 목사님 해요. 몰라.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떻게 해. 불안해서.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은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갑자기 내려가고 내가 하겠어요? 너를 내가 쓰기 위해서 목사 세웠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는 안 날 것 같은데 했더니 났으면, 이거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줄 수 있는 거고, 하다가 안 났잖아요? 그러면 딱 핑계를 대요. 나는 그냥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있습니까? 그걸 알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믿음을 갖고 병자가 많은 교회에 갔더니, 저 강원도에 갔더니 그냥 교인 태반이다 병자들이에요. 근데 막 교인에 맨날 콜락거리고, 겨울만 되면 그냥 다 이쪽에 노인네들 전부 다 이거 예외도 못 드리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다 날 거다. 그걸 주더래요. 내가 어떻게 난다. 재병도 못 고치는데. 야, 임마.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지. 그래도 안 나면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너같이 이게 믿음 없는 줄 알아? 네가 기도해도 내가 하는 줄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부터 매주마다 그 아픈 교회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김 집사, 오늘 예배 끝나고 난데 전부 다 끝나고 거기 마스크 쓰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장 들고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부 기도할 때마다 노인네들이나 병든 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픈 사람들이 절반 줄고 나중에는 더 줄고 거의 아픈 사람이 다 사라지대요. 병이 교회 안에 둘러싸였던 모든 병들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증거를 본 거예요. 다 아는구나. 여러분, 아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안 고쳐주면 어떻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좀 무식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 고치는 건 목사님이 하는 거라 하고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난 안 고쳐지는데요. 이렇게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안 고치냐, 아니라 지가 믿음이 없으면 안 고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받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 믿음 없이 기도하는 목사를 하나님은 월권해서 하나님 직접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고치셔요. 그 사람 믿음을 보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목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이 아픈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거 절대 부도 안 나니까 그냥 하셔야 돼요. 나도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 에이,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 가장 불충의 행동이에요. 교인 중에서 아파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는 그냥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하고는 사용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안 고치면 누가 해요? 나는 기도하지만 고치는 분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요점 정리 좀 하겠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신유가 일어난다는 거 믿습니까? 목사가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고치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만 하면은 막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가진 은사가 막 드러나는 권사 집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 목사만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 아무리 권사 기도만 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서 막 증거가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 거 아니야. 교회 거야. 하나님 거야. 믿습니까? 그것이 사용되는 거야. 교만해지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은사는 교만하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야. 겸손해질 때만이 그 일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내 삶을 여러분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유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빌립은 그것을 행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은사가 임한 권사나 집사들이 그 은사가 활용이 되지 않고 하지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때 자기도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역사가 드러나는 그 현장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석화돼가지고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권사 조심해.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지. 부목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막 기도하면 못해. 담임 목사님만 하는 건데, 그거 집사가 말이야. 그 전도사가 모아놓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고친다. 이게 교회가 이제 은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안 막으면 무질서해요. 성령께서 함께해서 자기가 그 은사가 누구 건 줄을 알면은 그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은 무례하게 행동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면 요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인데 이게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 사용 방법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도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 사용 방법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빼고 사랑에다가 은사 집어넣었어요. 은사는 언제나 오래 참고 은사는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막 서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모두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제 친구 교회는요, 은사를 행하면서 사역을 행하고, 제가 존경하는 그 강금성 목사님이라고, 천안인 목사님도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가 모두가 달라붙어서 막 기도하며 하면 은사가 막 드러나요. 그걸 통제를 안 시켜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놔둬요. 아멘? 거기에 누구는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성령이 빌립 집사가 사도들이 하는 일을 다 했잖아요. 성령이 주인이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이게 죽어들어가요.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이 신유가 일어났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우리 매일교회도 병에 눌리지 말고 병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개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은사를 묶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긴 하지만 성도들이 그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풀어놔야 되구나. 그래서 딱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더 잘하죠. 저게 교만해서 하는지 자기 잘나만서 하는지 성령이 다 정리정돈 다 하셔요. 지가 딱 이거 묶어놓으면 되는 것 같죠?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 진짜 그래요. 예. 성령님이 더 잘 알아. 성도들 사이에서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용납하면서 그 사람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이런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서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령님께서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가정과 우리 각 개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제어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은사들이 활용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